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아멘. 시편 139편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시작부터 시편 저자는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갈등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걸 뒤집어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잘못된 부분과 그죠? 그런 부분들을 악한 행위와 생각들을 또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과연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냐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밸런스가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 두 가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위로를 받는데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고 있죠. 그러나 그 반대쪽을 본다면 그 힘듦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도 보시면 나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응답과 언약을 받는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물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맞습니다. 언약이고 계획이지만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알고 있었고 알고 나왔지만 가는 길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걸 사실상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나오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불신앙이었습니다. 끊임없는 갈등, 애굽으로 돌아갈 걸 하는 이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문제와 사건과 일들과 갈등 속에서 빨리 나를 보는 것이 사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계획 그걸 봐야 됩니다. 이걸 못 보면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계획이 이거구나 라고 본다면 그 다음 뭘 봐야 되겠습니까? 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 나, 아니면 그럴 수 없는가? 지금 현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절대 목표를 보면서 나는 가나안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고 있나? 이 말씀을 통해서 빨리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하시겠지, 가자,
이런 안일함 속에 사실 모든 걸 다 뺏겼습니다. 정말 언약 붙잡은 자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락방 속에서 다락방을 한다고 해서 뭐 언약, 여러분 우리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 그 하나를 가지고 그걸 틈타서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만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시편 저자가 139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온 우주가 돌아가고 세상이 돌아가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모든 사람들의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나의 일어선과 않고 내가 이걸 왜 했는지 왜 안 했는지 어떤 생각 속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겐 큰 위로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들에겐 이건 너무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만 하다가 인생을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냐? 자기를 못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나를 봤다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예수는 그리스도, 나 이해했지. 그게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본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 그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나, 그래서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나, 네피림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내 생각과 나의 것을 쫓고 있는 나, 하나님 떠나서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나,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 이게 보이는데, 그러니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살 텐데 이 마귀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왜냐,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속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그죠? 하나님 말씀 없는, 아닌 다른 것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발견이 안 되어지면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거죠. 내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사실 우리가 무엇이 발견되어야 되냐,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첫 번째 문제가 불신앙인 겁니다. 불신앙, 다른 말은 불순종,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왜냐? 안 믿으니까. 이 사실을 정확히 보지 않는 이상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쉽게 안다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속이냐,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도 모르게 나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발견되어지는 이상 사실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 현실을 현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현실이 발견되어질수록 이게 내 손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거는 영적인 세계를 안 믿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를 안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사실상은 머리로 외워서 알고 있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너무나도 안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은 그럼 뭡니까? 여러분 속에 이미 각인된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어있지 나에게 각인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지 사실 믿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시편 저자가 이걸 너무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비록 우리가 저번 주에 1절에서 6절까지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그리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내 말에 나의 모든 행위와 그렇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입으로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닐 수도 있겠죠. 하나님 얘기합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내 속에는 다른 건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중심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만 그렇죠?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처리해 나가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비판할 필요도 없다, 사람들. 왜냐?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누구에게 손가락질 알고 누구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뭐라 그럴 필요도 없다. 왜냐? 너 눈에는 들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제가 볼수록 그래 이게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 건 없구나.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진다, 언약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필요로 하는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왜냐? 나의 이 문제가 예수를 불러야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 그러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정확히 부른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걸 알고 부른 거예요. 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실컷 부르는데 문제는 뭐냐? 알고 있냐는 거죠. 그 예수 이름을. 그 예수가 누군지 아냐?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를 진짜 알고 부르짖는다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정말 귀가 아프게 들었는데 나는 늘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실까? 정말 자라나면서 제가 신학대학원과 공부까지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쩌다가 응답은 오는데 그냥 그거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다락방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계속 지나면서 조금씩 정말 조금씩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깨달아졌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깨지면서요. 그래서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은 뭐냐? 사단이 심겨놓은 거예요. 마귀가 심겨놓은 그 틀 안에서 보니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안 믿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아,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게 없구나. 그렇지?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모르시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괜찮아, 하나님 모르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우리가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서 얘기도 하지만 실제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입으로는 고백을 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시편 저자는 믿은 거죠. 그래서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게 믿겨진다면,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자구나.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작은 머리로, 똑똑하지 않은 이 머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알려고 한다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야만 내 귀에 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이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믿겨지는 거예요. 진짜 이거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겨질 때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그러면 7절에서부터 우리가 12절 말씀까지 읽었죠. 이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가끔은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죠. 가끔 우리가 너무 외롭다라고 느낄 때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처럼 위로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닐지라도 염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요셉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 섰는데 여러분 겁 안 나겠습니까? 죽음 앞에 선 겁니다. 그냥 조용히 저승사자가 와서 날 데려가는 게 아니라 저 뜨거운 불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자신 있습니까? 우리는 평안이라는 것이 내 눈에 와야 평안하다니까요. 풀무불을 내 눈앞에 보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무엇이 되어야 되냐? 말씀이 믿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보면 볼수록 유 목사님이 하신 정확한 말씀 이해가 다다. 그게요, 맞다 싶은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 근본적으로 안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확한 말씀 이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락방이 30년 동안 30년이 넘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었구나.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맨날 다락방 똑같은 얘기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 거구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계속 들으니까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학문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외우고 있기 때문에 나 저거 알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늘 들었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내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구나.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응답하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며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흑암을 꺾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다는 말은 이게 참 다겠구나. 정확한 말씀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믿겨지면 그래 응답이 오는 것이구나. 왜 예배가 다냐? 예배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시니까. 예배 선곡은 무엇이냐? 이거구나 이거. 이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앉았다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어주고 헌금도 하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가 가장 위선자가 될 수 있겠구나. 가장 믿지 않고 하겠구나. 이 말을 또 믿는 줄로 착각하고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겠구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오늘 말씀 새벽 말씀을 들으며 정말 깨달아져야 됩니다. 오늘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놀라운 거는 시편 저자가 이걸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모든 것에 계신다는 것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알고 있죠. 하나님 전능하시면 알고 있죠. 그걸 믿으려고 하고 있죠. 시편 저자는 그걸 찬양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자기 거였어요. 이미 내 것으로 그걸 체험하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 벌어지는 일 가운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이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7절에 시편 저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던 그 다윗. 그죠? 사울왕을 피해서 오랜 10여 년이 넘게 도망 다녔던 그 다윗. 그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근데 우리는 사실 피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정말 한국말로 눈 가리고 아웅거린다 똑같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게 발견돼야 돼요.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단순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요 이걸 찬양한 겁니다. 내가 어디로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심겨진다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겨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딘지 계시니까 괜찮아. 이것처럼 완전히 속고 다 뺏긴 게 없습니다. 말씀 이해인데 말씀이 이해한 사람처럼 들리지만 사실상은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어디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괜찮아. 근데 사실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 정당화를 사람들은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나 우리가 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이끌고 나가시는 것이지 안 그러면
진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을 안 믿어서 큰 어려움과 고통과 재앙을 당해야 되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감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다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게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어지면 사실상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발견되어집니다. 이거는 무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이걸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체험한 겁니다. 여호와가 당신 우리들의 주인 맞습니까? 아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멘이라니까요. 근데 보십시오. 여호와가 진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의 주인 맞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쓰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 응답의 주인인데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응답의 내 삶과 내가 받아야 될 그 응답의 주인 맞습니까? 우리가 한 줄 알잖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해서 할 줄 알잖아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시죠. 저는 진짜 정말 새삼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 이거 알고 있는 자였구나. 그러면서 저를 좀 봤습니다. 나 진짜 알고 있나 이게. 다윗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죠. 그 이전 겁니다. 모르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으셔.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구약엔 제사를 지냈어야 됐어.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그거 기뻐하시는 줄 아냐? 당신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떨 때 보면요, 마음 없이 열심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됐겠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정말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 말이에요. 7절을 못 넘어가고 있는데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자, 다윗 왕이 실패한 게 뭐냐? 이거를 자녀들에게 전달을 못한 겁니다. 본인은 이 축복을 정말 알고 있었는데 자녀들에게는 이걸 전하지 못했어요. 그 자녀들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 싸움 이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내 걸 만들어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저번 우리 재직 훈련 때 얘기 안 했습니까? 언약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이 답을 찾지 못하면 그냥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겁니다. 다락방 이 운동은 우리 때에서 끝날 운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정확히 알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8절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늘에 저 끝에 올라갔는데도 거기 계셔.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가요. 근데 거기 가더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소설과 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확신과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음부 지옥 아닙니까? 거기 내가 글로 갈지라도 하나님 거기도 계신다. 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심겨져야 그 이후에 오는 평안이 참 평안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평안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에 행복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에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그는 마귀가 줘서 내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왜냐? 영원하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진다면 여러분 그건 영원한 겁니다. 세상을 통해서 얻는 평안은 잠시입니다. 없어질 거예요. 사라질 겁니다. 반드시 사라져 없어집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저 바다 끝에 어떻게 갑니까? 근데 그리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자, 이런 확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회복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주일만큼, 예배 드리는 것만큼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이 없는데 예배 드리려니 여러분 사실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가 이 행복과 이 안식과 이 기쁨 속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이제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삽니다. 예배 회복이 다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시작점이 돼야 돼요. 예배가. 그래서 매일매일 그게 이어지면서 매일매일 정식기도 속에. 오늘 시편 다윗이 고백한 이것이 나의 것이 돼야 됩니다. 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끝까지 가는데도 뭡니까?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시며. 이거를 다윗이 고백했기 때문에 더욱 믿겨지는 겁니다. 정말 다윗은요, 어려움을 당했다가 아니라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 어려움 당하면 막 힘들고 괴롭고 주여 외치는데 다윗은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한 자의 고백인 겁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쳐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려운 상황이 왔다. 걱정할 필요 없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할 것이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의 손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의 손을 보고 그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게 보였다고 말인 거예요. 주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할 때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나타나서 막 저주를 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냅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게 바로 이 얘기인 겁니다.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서 그 인도하심을 따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우리가 그랬겠죠. 내가 비록 도망갈지언정 저 자식은 죽이고 가겠다네. 쫓아가서 죽였을 겁니다. 다윗은 뭡니까? 냅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제가 알더니 다윗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다. 만약에 이 반대의 것으로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후대가 심겨지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무서운 것이다. 그죠? 여러 가지 가난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요, 사고가 무서운, 질병이 무서운 게 아닌 겁니다. 절대 바뀌어질 수 없는 틀린 생각으로 나에게 각인되는 것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무섭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깨닫고 이걸 전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자고 하는 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왜?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심겨지지 않는 이상은 안 바뀐 겁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저 끝까지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그러니 뭡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 그렇죠? 어떤 일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저 음부에 있을지라도, 하늘 위에 있을지라도, 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래서 뭡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정확히 안다면 끝난 겁니다. 그거는. 근데 왜 안 끝났냐? 하나님을 몰라.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안 믿겨지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진짜 예수. 그죠? 그리고 나온 말은, 이게 깨달아질 때 나온 말이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하고 난 뒤에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베드로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여기 살자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구름 위에서 다 가리고 엘리야 모세 사라지고 구름이 없어지니까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베드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다른 많은 걸 보면서 우리 좋다, 이게 좋네, 이렇게 하자, 그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 가져가십니다. 다 가져가십니다. 누군 그럽니다. 다 있는데요? 영적인 것 다 뺏긴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 평생 육신적으로 산다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의 것이 안 보인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안 보인다면 여러분 이미 뺏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안 보인다면, 여러분 산업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안 보인다면, 여러분 자녀들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안 보인다면 여러분 이미 뺏긴 겁니다. 왜냐? 우리의 걸음 속에서 그게 보여야 돼요. 발견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발견된 다윗의 고백입니다.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사람들에게 흑암이 덮치는구나.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흑암이 덮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흑암이 덮치는데 주께는 이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위로가 안 된다면 우리는 이걸 체험 못한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흑암이 덮칠 때 계속 내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답이 돼서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가 답이 된 겁니다. 흑암이 덮칠 때 진짜 예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얘기합니다.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될지라도, 나를 빛이 둘렀는데 말하면 낮이 왔다가 이게 밤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 어둠이 올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시는데
어찌 흑암이 있을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생명의 빛을 밝히시는데 어찌 흑암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해서 내게 돼야 됩니다. 그래, 내 인생에 가는 길 앞에 여호와의 그 빛, 이사야에서 뭐라 그럽니까? 더 이상 이제는 낮이 너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빛이 되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낮은 뭡니까? 밤이 찾아오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신다는 말은 뭡니까? 영원토록 어두움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던 길이 어느 날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아지지 아니하던 진리가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이해되지 않았던 그 생명이 어느 날 나에게 보이는 겁니다. 왜? 나에게 빛이 임하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그냥 외우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게 발견되고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그 오직 예수의 길을 가는지 그걸 보고 나를 점검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한다 그 말인 거예요. 필요할 때 끄집어내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길이요 진리 되시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다른 진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진리를 공부하면서 영원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놓칩니다. 생명 오직 예수 속에 있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다른 데 가서 쓰고 있다고 말해요. 다윗 왕을 보십시오.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입니다. 나에게 흑암이 덮쳐서 나를 어두운 길로 가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왜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왜 주를 사랑합니까? 나를 도와서요. 하나님이 누군지 깨달아지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시는 겁니다. 어디든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예수구나. 그래서 말씀 속으로 하루 종일 말씀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이 체험되어지고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피하려 해도 피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알고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믿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겨지지 않더라도 모른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옵시고 오직 예수의 답과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큰 응답이 있도록 하늘 보좌의 응답과 그 축복을 저희들에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알아 우리 입술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